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갑자기 아플 때도 있고, 예, 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또 그 불편함이 또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누가 과연 승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계속 회개를 시키는 것인가? 뭐 1년, 2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회개를 시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나를 통하여서 또 원망하게 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깊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물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깨닫는 게 있는데, 마치 오늘 찬양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 땅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요셉의 주변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 굉장히 외로운 시간, 그 외로운 감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왜 내 옆엔 내 편이 없을까? 왜 아무도 내 옆에 있지 않을까? 저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에요. 저분의 옆에는 누가 있어서, 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누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누가 그 편이 되어줄까? 때로는 아유, 저분 옆에는 아무도 없으니 얼마나 저걸 헤쳐나가기 힘드실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뭐냐 하면은 그 우리를 혼자 놔두시고 뭐 물질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뭘 깨닫냐 하면 요셉처럼 그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 그때 뭔가 이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그 깨달음이 중요한데 그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다 떠났을 때 내게 어떤 깨달음이 오냐 하면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하나님이 나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찰나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내가 영혼 속으로 들어가냐 하면은 수많은 아픔이 나에게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외로울 때, 그 순간이 내가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전에는 돈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자녀 있을 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에 나를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읽은 구절의 끄트머리 보면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는데 뭘 측량할 수 없게 했냐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셨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모든 사건을 지으시되 11절 처음에 보면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사건 저 사건 어떤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 모든 때에 따라서 그 질병이든 사건이든 뭐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가 볼 때는 힘들고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이 침상에서 내가 언제 일어날까 그런 시간들이지만 모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 상황을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들어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으로 만드는 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었느니라. 내가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은 나를 영원 속으로 집어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나에게 심고 있어요. 내가 영원을 모르고 살았는데 영원을 나에게 심고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막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비전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그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하면 원수 같은 형제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고통까지 가는 거죠. 거기가 내 고통의 마지막이죠.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그 원수 같은 다 죽이고 싶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그 지점까지 간 거죠. 그때 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 40년을 살면서 결국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40년 동안 또 도망자로 살면서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보니까 모세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평생 끌고 왔던 그 게다짜까지 갑자기 오늘 썰렁하고 안 웃네. 그 쓰레빠까지 쓰레빠는 게다짝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게다짝이야, 쓰레빠야. 쓰레빠를 버리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지팡이도 던져라. 응? 아니 가지고 있는 게 그 신발하고 그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걸 던지라.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나는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날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더라고요. 자기를 유모로 속이면서까지 바로 궁전에 와가지고 자기를 키워줬던 엄마도 이제는 내 곁에 없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나를 버렸습니다. 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우는 거예요. 지금 다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그래서 마구간이더라고. 아무것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장소. 거기에서 하나님, 저는 살인자로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남의 집에서 양이나 쳐주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지점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8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의 시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막 정죄하고 죽이러 돌아다닐 때 그 마음 심정이 대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면 저럴까? 건강한 사람은 저러지 않거든. 근데 뭔가 자기가 건강하지 않은 거야. 건강하지 않으니까 막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던 그 순간,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포항자요, 폭행자요, 사도 중에 제일 못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것이 새로운 눈을 주셔서 할렐루야, 영적인 생활을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새해 첫 주일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인지 우리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시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를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늙고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지금. 그것이 새 시간이에요. 예. 새 사건, 새 시간, 새 사람. 응? 비록 그 시간에는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예. 근데 그 시간에 네 친구가 네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응? 그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되가,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상황이든 질병이든 네가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지었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아름다울 것이다 이거야. 미운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은 너에게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다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태초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하면서 신명기 7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신명기 7장 6절,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너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야.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택했거든. 너를 그래서 책임져야 되고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셔야 되고 응답해 주셔야 돼요. 택하셨나니.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구나. 그 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절대 너를 책임지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이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아름다울지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무슨 훌륭한 인재가 됐나,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뭐 성공했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너 훌륭하구나, 너 다른 사람보다 노력 많이 했구나, 그런 차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작은 민족이니까, 작은 사람이니까, 훌륭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를 그래서 택한 거야. 내가 택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전부 결론에 가서는 해피엔드로 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도 보면은 참, 거기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된 다음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한 10년, 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불러서 또 한 1년,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파송을 받고 나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10여 년의 정말 쓰디쓴 아픔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한 50 가까이 돼서 쓰임 받고 60대 63세쯤에 하늘나라 갔는데, 근데 그 나중에 쓰임 받을 때 보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그 과거에 그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런 결국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50살이 돼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게 하는구나. 사람을 죽이고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넣고 했던 일에 앞장섰던 못된 바울,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그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만드셔야 되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수가 없네, 세상에 나같이 못난 놈이 없네, 세상에 내가 제일 교만한 놈이네, 그게 깨달아지고 자기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났네요. 내가 이제 변했네요. 이제 내가 남은 인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교인들이 1년 동안 내가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25년도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다 선교사다. 아멘 안 한다. 난 죽어도 안 한다. 응? 단기 선교를 가든지 장기 선교를 가든지 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도 못하면 기도라도 해주든지 세 개 합시다. 가든지 요건 아멘 안 하는구나. 보내든지 요건 조금 하는구나. 그것도 돈이 아까우면 기도라도 하든지 요건 아멘가 확실히 돈 안 드는 걸 선택하시네. 확실히 하여튼 여러분 돈 많이 모으겠습니다. 예? 손해는 보지 않겠어. 우리 교인들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 같은 죄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뭐가 되냐? 바울 선교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공식이 풀려지는 거예요. 왜 바울 곁에 아무도 없고 가장 못되고 가장 힘들고 온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사자 육체가시에 병이 있었던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실까? 어떤 사람은 바울과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자기 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인생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깨달음이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왔겠어요. 유일하게 바울에게만 그 깨달음이 왔다고. 그러니까 모두 다 내 곁을 떠났네 하고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게 하시. 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그 은혜가 내려올 지어다. 자기 죄가 깨달아진. 그때 하나님, 제가 드디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크리스찬들 더 이상 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삶으로 바뀌는데 그때 다 나를 떠났던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게. 그때 내가 이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나서 영혼의 시간, 영혼으로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 게이트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은혜의 시간. 할렐루야. 그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이 아가페 사랑의 지점이더라. 와, 그때 그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여기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성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다 성경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경이 쓰여지면 안 되더라고. 베드로가 야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 왜 그랬어? 네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는 원래 다 네 거잖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로서 성경에 내가 기록된 아나니아 삽비라 이름으로 기록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근데 바울이 깨달음이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깨달음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도 바울이 로마에 2년을 더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이제 그런 문장으로 끝나는데 바울은 결국은 그 선교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장로님의 젊은 권사님이 갑자기 폐암이 발견이 되면서 제가 아주 그냥 굉장히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젊은 권사님인데 아니 아무도 안 걸리는 왜 암이 걸려? 그래서 나는 이거 오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빨리 뭐 한 주라도 빨리 좀 의사가 좀 치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또 장로님 부인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철야로 나와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암으로 일찍 간 케이스는 개척 이후로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다 건강해지었는데 암 다 고치셨는데 우리 권사님도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 돌아가면서 좀 순번을 짜서 철야로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질병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음이 뭐냐 하면 그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서 있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새해에는 바울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의 길을 새해에는 펼치려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주셨구나. 새해에는 영광의 길이 펼쳐질지어다. 정말 구원받을 아무 조건도 없는 나를 내가 그런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닌데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하는 거지 내가 회개해서 복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니까 그냥 죄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회개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나를 또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선교지더라고. 나를 사용하신 마지막 종착역이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는 거더라고. 선교지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너가 있을 곳은 선교지야. 하여튼 여러분 손해는 보지 않겠어. 딱 보면은 이때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는데 새해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다 복받을지어다. 이때는 아멘 세게 하네. 야, 아까 여러분이 서 있을 곳은 선교지야 그랬더니 올해 나갈 사람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선교지에 보내주세요. 그러길래 참 그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정말 10년을 했어. 10년. 우리 교회에서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회계부에서 작성한 기록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월급 받으면서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시고 감사 생활, 성경 공부 많이도 보냈네. 당신 중 61세 공무원 은퇴하고 가겠다 그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계셨으니까 당신이 헌금한 게 정확하게 이 정도 되는데 다 성경금으로 보낼 거니까 다는 통째로 못 드리고 매달 30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계속 해서 보낼 테니까 선교 열심히 하시고 하려 그럽니다. 그런 말 하려 그러는 거지 했다는 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런 게 꼭 우리가 어떤 그 은행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투자했다가 나중에 다 돌려받는 보험이다, 뭐 적금이다,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그것도 될까? 주식이다. 그래도 우리 투자했다가 하늘나라에 투자했다가 갑자기 언제 내가 갑자기 그 사명에 불이 붙을지 모르잖아. 여러분 지금은 아까 아멘 아무도 안 했잖아. 죽어도 안 가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갑자기 불 떨어지면 저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저 선교사 가고 싶은데 김광애 장로님 좀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럴지 모른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여, 선교위원장 설득 좀 해주세요. 나 좀 파송하게.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진짜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잖아 정확하게. 그랬으니까 선교지 떠날 때 어느 교회에서 보내죠? 우리 교회에서 보내줘야지. 올해 62세 은퇴하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소리가 아멘 하는 게 진심이 안 들려. 진심으로 안 들려져.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을 장소는 선교지더라고. 아니 선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따라 성가대가 또 요셉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또.
그래서 이게 성가대에서 나한테 요셉 얘기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는 마지막 지점이 선교 지점까지 갔으면 나를 진짜 사랑한 거더라고. 근데 주님 앞에 죽음 문턱에 딱 섰는데 나 지금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했지? 내가 전도를 했나? 선교를 했나? 선교사를 도왔나? 응? 인도네시아 건축원금 내가 얼마나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죽기가 너무 괴로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 죽을 수 없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쓰다가 못 남은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막 퇴직시키고 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군요. 그래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냐. 이사야 43장 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실패한 나를 가리켜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성경 구절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걸 많이 갖고 가는데 나에게 유리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나를 지으시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이 구절을 자꾸 외우세요.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좋은 구절들을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연초에 성구영신 예배 때 구절 받으셨잖아요. 구절 못 받으신 분들은 1층에 남아있으니까 나가시다가 자기 식구별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보고 열어보고 바꿔치기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뽑은 게 자기 거야. 처음에 뽑은 거 좀 그런 걸 하지 말고 아멘 하나 세게 해주라. 아멘은 세게 안 하면서 거기서 그 바꿔치기 그러지 마. 그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이 구절이 딱 오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거 해주실 거야.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사랑을 고백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결국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방 나라더라고요. 선교더라고 선교. 이방 나라까지 주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이방 나라를 향한 꿈이 생기고 막 비전이 생기고 25년도는 이방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야. 우리나라가 더 많이 선교해야 돼요. 더 많이 선교해야지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려다. 여러분 내 소유가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거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려. 땅이 사람이거든. 땅 끝까지 이르러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 사람들을 내가 차지하는 거야. 그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네 품 안으로 안겨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아들과 딸들이 내 품 안으로 안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 낳았기 때문에 2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셨으면 이방 땅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방 백성들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다가 이사야 49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사랑했다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지 네가 알아? 49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오늘 25년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말하지만은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근데 그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나를 잊지 않을 것인데 49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성벽을 지켜줄 거야. 너의 성벽, 너의 가정, 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문신을 하셨는데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문신했대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니까 도마에게 보여주잖아. 또 손바닥에 문신했거든. 무슨 문신했어요? 못자국 문신이야. 이게 너의 이름이야. 내 손바닥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너의 이름을 새겼어. 눈물이 나요.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손바닥에 새겼구나. 할렐루야. 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그 말이 뭐냐면 손바닥을 항상 보잖아. 손바닥을 항상 보잖아. 밥 먹을 때도 보고 일할 때도 보고 손바닥에 항상. 내가 너를 24시간 지켜보고 있고 24시간의 손바닥에 나와 함께 다니고 있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의 생명의 능력이 항상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한시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느니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네가 비록 바벨론에 포로되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한순간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49장 14절에 아까 읽어드린 49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으셨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은 나를 잊었어라고 말할 때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네가 나를 버리고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사랑이 변치 않았던 것을 제발 좀 알아주라. 할렐루야. 내 사랑이 하나도 변치 않았던 것을 제발 좀 기억해 주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그러나 그 여인이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뜨거운 엄마가 자기 아이 갓난아기를 사랑해서 보살피는 것보다 더 사랑한대. 그 여인보다 내가 더 사랑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택하시고 점 찍어 놓은 그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눈물을 주셨군요.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영혼의 세계 못 들어가고 죽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물질이 어려우니까 제일 힘든 게 물질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물질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울면서 물질 가지고 고통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기도 속에 회개가 되면서 영혼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새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선교의 에너지라고. 오늘 선교의 에너지가 능력으로 들어갈지어다.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때를 따라 전부 다 때를 따라가 뭐냐면 모든 조건 모든 환경 다 아름답다. 다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내가 지금 찢어지게 아파. 내 가슴이 지금 찢어져. 죽고 싶어.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좋은 일들이 이번에 많이 벌어졌어. 그것도 아름답게 하시고. 나 지금 울고 있어. 울 때야. 아름답게 하시겠다. 나 지금 웃고 있어. 웃을 때야.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왜냐하면 누구에게? 영혼을 준 사람에게 말이에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면 찰나 순간만 있으면 그게 아름답지 않아.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내 속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자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목적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도록 창조한 것이지 이 땅에서 고통이나 직살나게 받으라고 나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세계에 같이 살려고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살라 그러면 지금의 찰나를 좀 만나야 돼. 왜? 영혼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영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지금의 이 순간 속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지금 들어가는데 막 씨름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막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가지고 저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뭐 그냥 맨날 좋은 일만 열려지고 맨날 뭐 건강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픈 사람들 보면 그 가정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시고 제일 영적인 방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제일 많이 읽고 말이야. 그런 분이 꼭 아프셔가지고 왜 아프냐면 그 식구 중에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다 하는 분이 거기 있다는 얘기는 그 가정에 누군가 회개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모든 식구들이 다 회개해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는 가정에서는요, 의인도 아플 필요 없고 죄인도 아플 필요 없어. 우리 가정엔 죄송하지만 죄인과 의인 둘을 딱 나눌 수 있거든요. 한 이쪽에 의인 편에 서신 식구가 있고 죄인 편에 서신 식구가 있어. 어? 부인이 죄인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내가 미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여러분들보다 많은 사람을 대해 보잖아요. 많이 기도해 보잖아. 근데 죄인 된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령 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내 식구가 아플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가 그냥 큰 싸움이 있어서 목사님 편과 장로 편으로 나눠져서 막 싸우는데 왜 그런 교회를 나를 부르냐? 난 그런 거 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난 사실 싸움 있는 교회는 가기가 싫거든. 싸움 있는 교회 갔는데 부흥회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이 편을 서야 될지 저 편을 서야 될지 장로 편 쓰다 보면 목사님이 고만 집회하고 가라 그럴 거고 목사님 편에 서다 보면 장로님들이 집회 안 나올 거고 집회 안 나오는 걸로 시위하는 거죠.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걸로 시위할 거고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 집회 중인데 집회 마지막 날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 권사님이 물론 이제 80이 넘고 나이 드신 권사님 이제 연수가 찾아 돌아가셨는데 누구시냐 그랬더니 이 교회 설립 때부터 개척 때부터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철회로 기도하시는 분이 제일 의인을 정해가지고 그분이 아프신 거더라고. 물론 병중에 계셨지만 80대 훨씬 넘어서 가셨지만 그때 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설교하면서 권사님 장례 예배가 돼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의인이 아프면 교회가 치유되고 죄인은 백날 아파도 그 가정이 치유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의인을 외롭게 하시고 의인을 천국에 들어보내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서 서로도 울고불고 왜 사랑하는 권사님 왜냐면 이 권사님은 좌편도 적이 아니고 우편도 적이 아니었어요. 좌편 우편 나뉘면 안 되거든. 좌편 우편 나뉘면 그게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아마 우편에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 문제가 컸을 거야. 좌편에 있는 사람이 아팠으면 해결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좌편 우편 다 아우르는 그런 권사님이 딱 천국 가시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야 부흥회 강사를 잘 정하긴 잘 정했구나. 잘했다고 생각하면 손뼉 한번 쳐봐요. 잘했다고 생각하면. 응? 네. 네.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의인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시지 않았냐. 우리가 의인으로 아프면은 내가 의인으로 아프면은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 죄로 말미암아 아프면 내 가정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 죄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근데 시편 16편 11절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끝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끝날 때 됐구나. 아니야. 그 착각이야.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거야.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이게 하셔가지고 내가 막 죽고 싶은 그 상황인데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겐 뭐냐? 충만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충만한 기쁨을 가져갈지어다. 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모든 사건에 다 즐거움이야.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나는 이건 즐겁고 이건 괴롭잖아. 이건 괴로운 사건이고 저건 즐거운 사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요, 전부 다 즐거움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야. 승리할지어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지금 유년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12시 20분 이상 되어야지 자기네가 마치고 준비하면 떡국이 좀 늦어지니까 설교를 5분 더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옵니다. 알겠어. 아유, 나 설교 길게 하는 거, 나는 설교를 20분만 하고 싶지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지금 25분 됐나요? 난 길게 하는 거 싫은데 할 수 없이 부탁을 받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다 기뻐. 우리는 이건 기쁘고 이건 슬프잖아요. 아니 천만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불순종으로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 기뻐. 왜 나를 구원할 거니까. 내가 죄졌을 때도 하나님은 기뻐. 모든 사건에 영원한 즐거움이라니까 그게.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영원한 즐거움은 뭐냐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다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 속에 갇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회복시킬 방법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슬픔과 아픔, 고통이 질병을 뛰어넘는 게 그게 뭐냐? 기쁨이 임할지어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나오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그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도 나는 기뻐. 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영혼의 관문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가 계속 나쁜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럴 거라고. 근데 환경이, 내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극악무도한 환경,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꼭 사랑이란 찬송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통과하더라고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지금 힘들어도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영원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능력의 세계죠. 능력의 세계.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세계로 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썩어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썩어져 버릴 육신의 것에서 이제는 출발합니다. 영혼이 썩지 않을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영원 세계를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영혼의 세계, 영혼의 기쁨 속에 이미 들어갔구나. 그렇게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나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아름답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미워 죽겠지만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면 내가 아름답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죽고 싶지만 주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죽지 않고 살겠습니다.